데살로니가 전서는 막 시작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또 그 교회를 걱정하고 또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면서, 어제는 특별히 그 교회를 그 교회 복음을 전해서 그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또 그 교회의 근본이 되기도 하고, 복음의 전달자요 교회의 기초이기도 하고, 또 교회를 인도하고 가르치는 또 교회 지도자이기도 한 그들의 마음, 바울의 마음을, 특별히 그 바울의 마음을 살피면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지기로서 교회를 섬겼고, 또 성도를 사랑하는 어머니로서 교회를 섬겼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다라고 말하면서, 이 교회를 설립하고 또 교회를 또 인도하고 있는 지도자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특별히 또 그런 섬김을 하는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그 섬김의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섬기는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두 부류의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 갔고,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교회가 형성되었는데, 그 현장 속에서 만난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13절에 보면 너희라고 표현되고, 또 14절에 보면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또 17절에도 형제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는 너희라고도 불려지기도 하고 형제라고도 불려지기도 하는 부류가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다, 부류를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현장 속에서 또 만나게 된 두 번째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는 16절에 보면 그들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15절 16절에 보면 유대인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또 다른 부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13개의 성경을, 신약 성경을 기록했죠. 그런데 그 가운데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마다 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부류, 형제라고 말하고 너희라고 말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바로 섬기는 현장 가운데서 그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있습니다. 시작.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그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게 되는, 감사의 제목이 되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그가 감사할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사람들일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너희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씀, 그러니까 사람인 자신들을 통해서 전파되었어요,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무슨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여기서도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사람의 말, 이걸 사람의 견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모든 소리들은 사실은 사람의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분별도 해보고 판단도 해보고 정죄도 해보고 그리고 또 간음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말은 언제나 경계해야 되고, 또 사람의 견해는 언제나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로 받았다라는 것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불변하는 진리로 받았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진리와 정보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이들을 통하여 전파된 그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았다라는 것은 더 이상 분변해보거나 더 이상 판단해볼 필요 없는 불변하는 진리로 받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에 어떻게 들리든지 간에 그것이 참이다라고 받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최종 권위다라고 생각하고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 토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을 할 때 저거 왜 저렇게 말하지? 저거 아닌데? 저거는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과 믿음의 사람들이 전파한 그 말씀을 그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을 통해 전파된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변화되지 않는 진리로 받았고 내 정서와 어떻든 상관없이 참으로 받았으며 최종 권위로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그가 끊임없이 감사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이것은 더 이상 판단이나 정죄나 어떤 견해의 어떤 그런 부딪힘 없이 받아들여야 될 말씀으로만 받았던 것이 아니고, 또한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나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를 드리기 위해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의 중심에 놓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실천으로 놓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언제나 음식은 맛보는 것은 두 번째 기쁨입니다. 음식을 먹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움직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참 우리 시대를 많이 닮아서 지금 우리 시대는 참 많은 프로가 요즘에 보면 음식을 맛보는 데에 그 기쁨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맛보고 저것도 맛보고. 그러나 사실 음식은 맛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먹고 움직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닮아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것도 맛보고 저것도 맛보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살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실천하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를 섬기는 그 현장 속에서 만나게 된 첫 번째 부류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자가 그곳에 있었고, 또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형제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닮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형제가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자, 어떤 부류는 늘 섬기는 자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사람이고, 또 그들은 또 형제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들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얘기하겠죠.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교회를 이야기하겠죠. 왜 이방 땅에 와가지고 너희가 그 첫 번째 교회를 닮았다 이 이야기를 할까요? 이미 바울은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이방인들을 통해 세워진 교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변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바로 옆에도 빌립보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처음에 있었던 교회를 말씀할까요?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교회, 그 시대마다 항상 교회가 있었고, 공간마다 항상 교회가 있었지만 그 모든 교회들에 대하여 그 모든 교회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왜 단지 초대교회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 교회, 그 처음 만들었던 교회와 항상 닮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공간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교회를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회가 모범이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은 교회, 그래서 형성된 교회는 언제나 성경 속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견뎌내고 그들의 모습이 너희가 특별히 16세기에 그렇게 피 터지게 진리를 지키려고 했던 그 16세기 교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읽어보지 않아도, 그리고 그 어둠의 시대를 거치면서도 끝까지 살아남았던 북한 교회를 바라보지 않아도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의 그 교회나 처음 교회나 항상 닮아있기 때문에 형제처럼 닮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현장 속에서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처음의 교회를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사도행전이나 아니면 성경 속에서 읽게 되는 그 교회의 특징들을 보면 이 특징들을 닮아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바른 교회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 교회를 닮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하양에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 이 모든 교회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한 믿음으로 받았다라면 어떤 교회를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 그 교회를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특징들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섬김의 현장 속에서는 또한 형제가 되는 교회, 초대교회를 참 닮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또 그 섬김의 현장 속에서는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19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할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기쁨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해놓았는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가? 어떤 업적이 있는가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은 바로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세상 끝날에도 그분 앞에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은 누구냐? 너희 아니냐라고 말씀하면서 섬기는 자들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항상 감사의 제목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참 초대교회를 닮았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닮아 있는 형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언제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너 하나님 앞에서 뭐 하다 왔냐? 하나님이 주신 삶 뭐 하다 왔냐? 라고 말했을 때에 내가 뭐 하다 왔느냐고요? 라고 말할 때에 내밀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이 사람인데 이분들을 섬기다가 왔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들이 자식이 잘 되면 왜 그렇게 좋겠습니까? 자식을 통하여 그 자식이 영광이요 그의 기쁨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의 평가는 그가 남긴 어떤 사람일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섬기다 보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람의 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0명을 책임지고 어떤 사람은 10,000명을 책임지고 어떤 사람은 1명을 책임지더라도 그 1명이냐 1000명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도,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에도 이들이 내 영광이요 내 기쁨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바울과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 현장 속에서 만나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또한 유대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자, 교회를 섬기는 현장 속에서 만나게 되는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형제와 같은 사람, 영광이 되는 사람, 항상 감사의 제목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반드시 또한 유대인을 만나게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지금 반유대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항상 유대인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항상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경계해야 돼. 지금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다라면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그가 먼저 항상 회당에 들어가요. 유대인들의 모임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는 자기 자신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나는 내 친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 목을 내놓아도 내 생명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다라고 유대인들을 사랑해요. 그런데 왜 유대인에 대하여 말할까요? 이 유대인은 사실 혈통적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아닙니다. 신학적 유대인에 대한 반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고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개념과 그의 삶에 나타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혈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만나는 첫 번째 부류는 이들의 특징은 바로 대적이 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15절에 보면 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자, 유대인이라고 말하니까 이미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바울을 항상 괴롭혔던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들고 있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되는 대적자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항상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그 유대인의 특징을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학대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해요?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적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혈통적 유대인 말고 이 신학적 어떤 개념과 믿음이 다른 유대인들의 특징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교회를 괴롭혔던 것은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특징은 바로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하여서 대적했던 그리스도의 대적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섬기지 않는다, 헌신하지 않는다, 봉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근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여 믿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근거가 되어서 외적이고 율법적이고 형식적이고 행위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을 꼭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이 근거예요. 언제나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자아가 충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그들은 모든 사람의 대적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사람의 대적의 어떤 그 의미가 무엇인지 16절에 보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왜 모든 사람이라고 할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이란 유대인과 이방인 이 양편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 예수께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율법으로 막아내버리고 이방인들 중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막아버리고 금하여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대적이 되어서 주께 가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또한 어떤 유대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대적이 되는 하나님 앞에 대적이 되는 사람들이고 또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아까 전에 기쁨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들도 누군가를 닮아 있었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닮아 있었던 것처럼 이들 또한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유대인들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 14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 초대교회에 그 교회들을 본받고 닮아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대적자는 또 어떠냐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그 교회를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유대인들, 대적자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들은 또한 그때의 그 대적자들과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왜 공산주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또 왜 그 중세에 있어서 교회를 어지럽혔던 사람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모습이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그 대적자들의 모습과 똑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만 봐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했고 예수님 당시에 대적했던 서기관 바리새인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모든 사람들 사두개인 이런 모습만 봐도 각 시대마다 교회를 더럽히고 괴롭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런 자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었지만 이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부류는 지금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고 주가 강림하실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대적자, 교회의 대적자들은 지금도 자기 죄를 항상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수치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요, 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하심이 임했다. 그러면 이미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인가? 그러면 그 심판은 무엇이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한 주후
한 50년경에 쓰여졌으니까 아마 45년에서 47년 동안 있었던 유례 없었던 유대인 땅,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기근을 말하는 것 아닐까? 혹은 49년에 성전에서 벌어진 유대인 대학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혹은 글라우디아 때 유대인들을 전부 다 추방시켰어요. 로마에서 다 추방시킨 것처럼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 아닐까? 아마 그것도 포함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하나님 앞에 수치요. 지금 현재도 진노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에요. 그런데 진노를 받는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채우면서 노하심, 하나님의 기쁨의 반대가 되는 진노의 대상이 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아마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진노가 계속해서 시작으로서 연결되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에서 항상 하나님의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되고 또 그 초대교회를 닮아 있으며 나의 기쁨이요 영광이요 내 마음에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들만 만나지 않고 또한 또 다른 부류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생각만 해도 감사기도 제목이 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교회 처음 이 초대교회 삶을 닮아 있어서 라고 생각되는 형제 같은 사람이 있고 지금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영광이고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그때처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자신을 근거로 하여 섬기면서도 자신들이 옳다 주장하고 있는 말씀을 거부하는 대적자들, 그리고 처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을 닮아 있어서 성경을 딱 보면 이 사람이 딱 생각나는 그때의 그 대적자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수치요 진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행복한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르겠습니까? 초대교회부터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의 교회는 언제나 초대교회에 있었던 기쁨도 있을 것이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기서 인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분별해 봐야 되겠죠. 저 사람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저 사람은 누구를 닮아 있는가 분별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뭘 해야 될까요? 그 속에서 버티면서 집중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사역하고 우리가 힘줘서 해야 될 일은 이런 대적자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들이 없는 것처럼 그들에 대하여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이 되고 초대교회를 닮아 있으며 자신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자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집중하면서 그 속에서 견뎌가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 속을 바라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으려고 하는 내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닮으려고 하는 내 속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 자신이 생각해도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내 속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현장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싶어하는 내 겉사람이 있습니다. 내 옛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인정해야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내 옛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진 내 속사람에게 집중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런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만난 두 부류의 사람, 행복한 우리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두 부류의 사람, 나라는 존재 안에서 만나게 되는 두 부류의 사람,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집중하게 하신 사람들을 향하여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만나는 부류를 보게 됩니다. 어떤 부류를 집중해서 보고 계십니까? 형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유대인, 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견디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